20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해서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반복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 복음을 윤리로 끌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은 지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미 초기 교부들의 글에 보면 교회가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된 증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토렌스는 교부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부들조차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이탈함으로 2세기 교회 안에는 은혜의 교리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2세기, 불과 100년 사이에 2세기 교회 안에 은혜의 교리가 실종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의 교리가 불과 100년 사이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교부들의 글을 연구하면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이제 4세기 때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어거스틴이 다시 은혜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시대가 지나고 점점 또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16세기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의 교리를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패턴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토록 힘주어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진실로 믿으며 이 진리를 항상 묵상하며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질 때에 감사와 평안이 임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 복음과 율법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분별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복음이 믿어질 때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과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칭의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니까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믿는 것에서 끝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심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지만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물은 제물인데 더 좋은 제물이. 여러분, 왜 더 좋은 제물일까요? 일반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일반 제물의 특징은 자주 드려야 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 사함을 얻기 원하는 자는 그때마다 매번 자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제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5절 마지막에도 자주 그랬습니다. 26절에도 그래야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일반 제물의 특징입니다. 자주, 매번 내가 죄사함을 얻기 원할 때마다 매번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자주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자주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번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28절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죄를 위한 한 번의 제사를 말합니다. 모든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드려야 할 제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회개는 불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물이 필요 없다고 했지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의 내면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내면의 활동입니다.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회개함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종교도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대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깁니다. 구약을 믿어요. 율법을 지켜요. 절기를 잘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단번에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규례와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기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변증하고, 이 복음을 변호하고, 이 복음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단번에 이것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성화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이나 성화는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루터의 말을 빌린다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구원과 성화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성화는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한 게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지금 피 흘려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어요. 어쩌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을 때는 내가 구원 받았구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 믿음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마귀가 다가와서 루터의 죄목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마귀에게 내 죄가 그것밖에 없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여러 곳을 다녀오더니 루터의 죄목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기록했습니다. 루터가 마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죄가 그것 외에 더 이상 없는가? 그러자 마귀가 또 몇 군데를 다니더니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적었어요. 루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죄가 그게 마지막인가? 그리고 루터가 마지막 그 마귀가 기록한 죄목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가 적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이것을 보고 마귀가 도망갔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지 않고 자꾸 여러 가지를 첨가하고 덧붙이고 추가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이 결정된다. 이 복음, 이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에 기뻐하며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더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나와 같은 이 비천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침인 것입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감사의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복음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제물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며 이 복음을 변증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이 주는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진리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서부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